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피해도 많고 상황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도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계속 해야지요.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달마 관심론 가운데 이제 21번째 등을 밝히는 법이 나왔거든요. 명등해서 이제 등을 밝힌다. 등이라는 것은 이제 장명등이라고 하는 거죠. 장명등이라 하면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 깨달아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다 비유하느니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장명등이라는 것은 무진등, 담이 없는 등이라고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부처님 정각에 불을 항상 켬으로 이제 인등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 정각에 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부처님 정각에 밤낮으로 불을 켠다는 것은 부처님은 이제 또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때 이제 법문에 의지해서 두라니게 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 밝히는, 불 켜는 행위입니다. 이런 까닭에 장명등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노 거사님께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여 본 것이라고 아주 확정하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거사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대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그 아들이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과 좀 달리 무엇을 하든 항상 늦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한 달 만에 보통 깨우치는 건데도 이 아이는 몇 달이 걸려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이 아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었죠.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뒷바라지를 하여 이제 살아갈 수도 있다 하여도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나깨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문득 한 생각이 난 거예요. 뒷산에 이제 절이 있는데 주지스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이 딱 났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주지스님께 이 절에서는 만나서 이제 기름을 자기 자신이 다 되겠다고 했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양초가 없으니까 기름으로 된 초를 했거든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제 불전에 이제 불을 쓸 때 이제 이 기름초로 했거든요.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깨농사를 짓고 그것을 직접 자기가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기름을 내려서 본인이 직접 짊어지고 절에 이제 항상 공양을 이렇게 하며 7년간을 하루같이 항상 했대요. 7년이 다 되는 동안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7년이 딱 되고 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밝아지더래요.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워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 거사님이 확신에 차서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분명히 봤다고.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몸으로서 등 받침을 삼고 마음으로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서 등불 심지를 삼고 계양으로서 기름을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으로서 등빛을 삼아야 하느니라. 항상 이와 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켜서 모든 무명의 어둠을 비추어 무찌르느니라. 능히 이러한 법으로 차례차례 깨달으면은 이는 하나의 등불로 100,000개의 등을 켜되 등과 등이 광명을 이어서 마침내 담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장명등이라 이름하느니라 했거든요.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연등이시니 이치도 그렇거늘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방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한 짓을 하고 유의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에 깨기름이나 태워서 빈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경전을 의지한다고 여기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리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부처님이 눈썹 사이에 한 트럭으로 광명을 놓으셔도 10만 8천의 세계를 비추셨으며 몸의 광명이 다 나타나면 시방의 세계를 두루 비추나니 어찌 이러한 세속의 등불을 의지하여 이익이 된다고 하리요. 이런 이치를 자세히 살피면 그러다 하지 않을 수 있으랴 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